10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요. 교회는 커뮤니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전입니다. 리터러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성찬의 예전에 유래가 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리터러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대해서 좀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이라는 이 말은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일을 의미하는 에르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예전, 우리가 성내전 그러죠. 성내전에 의미하는 이 말은요, 백성이 하는 일 또는 공적인 일,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예전, 성내전입니다.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내전입니다. 개신교회는 두 개의 성내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오늘 보면 성찬과 세례라고 되어 있죠. 천주교는 7성사,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성품, 그리고 병자, 성사, 이래서 7가지를 성례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성인 남자들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작게는 3만, 많게는 10만 명 정도까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예전의 시간, 절기가 되어지면 10배 이상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3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의 숫자가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호텔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묵을 장소가 없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여간을 서로 앞다투어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붐비고 서로 앞다퉈서 여간을 잡고 묵을 숙소를 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뭔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매우 다급하고 분주해진 제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간을 구해야 되는데 무대책으로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연히 제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비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습관적인 행동,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절이 되고 이러면 어때요? 예매, 이 표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앞다퉈서 서로 쫓기는 마음으로 막 하죠.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재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지금 매우 조급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쫓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때가 되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의 이 여관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를 피할 곳도 없고 밤에 잠잘 곳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분주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제자들 옆에 누가 계셨나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아비투스. 쫓기는 마음, 습관적으로 우리가 막 분주해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비투스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막 마음이 분주해져요. 쫓겨요. 막 서둘러요.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급해서 막 일을 다 막 분주하게 일을 추진하죠. 이러한 조급한 아비투스 습관적인 행동을 보면서 예수는 매우 느긋하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특이한 두 가지의 특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알아차리라라는 넛지의 그러한 기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넛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팔꿈치로 쿡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들어, 눈치껏 알아들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넛지의 기술 1단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매우 익숙한 말씀으로 과거의 사건을 불러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 쫓기는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복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불안해? 하나님의 복이 끝난 게 아니야. 오늘도 주어질 것이고 내일도 주어질 것이야. 받은 복을 세워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야,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끌어오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 그러면 풀어줄 거야. 그 말 하시잖아요. 오늘 18절의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내 집에 가서 지키겠다. 야, 내가 주가 쓰시겠다. 그 방 내가 쓰겠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보이던 그 상황 속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시지 않았냐. 지금 상황에도 분주할 것 없다. 조급해할 것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또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적 명령. 예수님께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하냐? 조급하냐? 분주하냐? 걱정할 거 없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이 너 옆에 있다.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방 한 칸 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아비투스, 조급해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비투스, 매일마다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냐,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막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섭리적 명령을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내 집에 가서 지키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붙들고 불안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몰아낼 수 있는 섭리적 명령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넛지, 쿡쿡 찌르는 팔꿈치를 쿡 찔러서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핵심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핵심만 강조해서 진짜 제자들이 관심을 둬야 되고 인생을 걸어야 될 본질이 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No name. 예수님께서 그 따라가야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기념적인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장소를 탑시크릿, 비밀로 처리해버렸어요. 그 대신에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자들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제자들이 종종걸음으로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 그 집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성지순례 가는 사람마다 그 집에 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기자들은 마태는 그것을 다 함구령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순종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요?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로움이 따라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기분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감정도 포기해야 돼요.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는 이 짧은 문장이요, 굉장한 제자들의 헌신이 쏟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유월절에는 뭘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죠. 이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코셔라는, 요즘도 보면 그 마트에 가면 코셔 이런 제품들의 상표가 다 붙어 있어요. 코셔. 이 말은 허락되다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으로 허락된다라는 뜻입니다. 코셔의 뜻이. 그러니까 코셔의 제품에 있는 것은 먹는 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셔라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코셔 도축법을 따라서 도축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코셔를 하는 사람, 이 양을 잡는 사람을 쇼헷이라고 이야기해요. 도축업자를 쇼헷이라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정결한 칼을 가지고 단번에 죽인 것만을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쇼헷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양을, 흠 없는 양을 사야 돼요. 그 양을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쇼헷이라는 이 도축업자한테 가서 맡겨야 돼요. 대기표를 긁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쇼헷, 이 도축업자한테 기다려야 돼요.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서 자기 순번이 되면 그것을 받아와야 돼요. 그동안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6월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룩을 없애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대청소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묵을 이 집을 완전히 대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집 대청소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들은 뭘 준비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준비해야 돼요. 또 뭘 준비하는가 하면 소금과 파슬리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6월절을 준비했다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제자들의 힘든 수고와 순종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대청소를 하고 분주하게 양을 잡고 그리고 많은 식료품을 구해야 되고 식탁을 차려야 되고 이 분주한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가요? 순종과 헌신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알려졌던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시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헌신과 순종에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성지순례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내가 있는 이곳이 성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스러우면 성지예요. 목사들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서 성지순례도 할 필요는 있죠. 굳이 평신도들이 몇천 불의 돈을 들여서 성지에 가서 유람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곳, 내 직장과 가정이 성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제자의 삶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어떤 역사들, 이벤트가 없다. 내 삶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요. 믿음의 사람이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주의 능력이 나타나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든 권면의 능력이 나타나든 무슨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이 말은요. 사랑의 수고와라고 돼 있잖아요. 수고로움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저는 조금 사랑이 우리 애들에 대해서 작아요. 엄마는 사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요 우리 준기가 아침에
새벽에 5시나 5시 20분 되면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몇 시 일어나서 밥을 할까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요. 그때 저는 뭐 할까요? 자버려요. 못 본 채하고 자버립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저는 한 6시 되면 일어나고 오늘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좀 말씀 보고 했는데요. 그럼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커뮤니티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에 비유하죠.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합쳐진 말이에요. with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과 뮤니스라는 이 말은 선물, 의무, 부담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나 부담 지기 싫어요라는 말은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 없어요? 주일 나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설교 듣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헌금하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 부담을 이겨내는 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제자의 삶은 헌신을 기본으로 하고요. 수고로움을 기본으로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부담을 기꺼이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자인 거예요. One of them, 그들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요, 제자, disciple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때에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준비했던 그 음식을 펼쳐놓고 한상 가득 차려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물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앉았다는 이 단어가 공식적인 예전에 참여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먹을 때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기독교 상식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양과 그리고 무교병과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그리고 썬나물을 먹었어요. 왜 썬나물을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 쓰디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정말 내가 힘들었던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샤로쉐라는 소스에다 그것을 찍어 먹어요. 근데 이 샤로쉐이라는 것은요, 온갖 것을 집어넣어서 부셔서 이렇게 믹스한 소스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볏짚을 잘라서 벽돌을 만들던 그 고된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렇게 앉아서 전통 음식을 먹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오늘도 예배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미디어팀 반주, 안내, 그리고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통역하시는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은샘 공동체가 유지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그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커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는 그 시간에 1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2부 시간에 밑에서 20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는 80, 90대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100세가 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좀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어요? 네? 미켈란젤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어떤 식탁에 앉는 거면 이렇게 된 식탁을 앉습니다. 디귿자, U자 내지 디귿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 2, 3, 4번 중에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만한 자리가 어딜까요? 가장 상석이 어딜까요? 힌트. 1번이 무조건 좋습니다. 포 먹으러 가서 모르면 1번 하잖아요. 예수님이 앉으셨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가장 꼴찌 자리가 어디냐? 4번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앉아서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하나둘 서로를 쳐다보면서 네가 배신자 아니야? 그런 눈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또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주님께 묻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눈치 작전이 시작되어집니다. 혹시나 내가 배신자가 아니냐라는 이 조급함과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따가운 시선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너가 아무래도 배신자 될 것 같아. 순간 예수님께서 배신자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의 넛지의 기술을 부립니다. 지금 양념통 사로세에다가 함께 빵을 찍고 있는 네가 바로 배신자다. 그가 누군가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 함께 지금 떡을 초에다가 이 양념에다 소스에다 찍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배신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좀 멈춰라. 더 나가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가룟 유다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too late. 늦는 거예요. 사단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미치게 되어 옛날 성경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점령당한 영혼과 예수님을 헌신하는 제자들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삶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my Lord,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뭔가 가르쳐 주시는 멘토나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제자예요. 그런 유다가 자신의 그 속내를 감추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가식을 떨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배신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You said it. 네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배신자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파는 행위가 반복되어지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11명의 제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너무나 대립적으로 보여지고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이 연상되어져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바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충성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와 악한 그 게으른 1 달란트 받은 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돈이 된다면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악과 배신이 판치는 구도 속에서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갑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그 구약 성경에 어디 나와요? 스가랴 11장 12장에 나오죠.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 나요? 은 30에 예수를 팔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연출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정말 밥맛 떨어지는 일을 해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두박질 쳐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앞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은 주님의 길을 통하여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작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인데요. 주님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작전이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도 모든 것은 주님의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죽임당하는 비참한 결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지혜와 모략을 깨닫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죠. 오늘 성찬에 보면 우리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사 축복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몸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니 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성찬을 행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12명의 제자를 통해 더 큰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헌신과 고난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바톤이 터치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엄청난 수혜가 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수고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성찬에 임하고 나서 그 성찬을 배종위원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배종위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이거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가 성찬은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종위원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수고로움을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성찬식에 임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가 먹었으니 뭐라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마시고 잔치를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이 결집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이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커뮤니티다.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부담을 느껴야 된다. 그것을 감당했던 제자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 저렇게 아름다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것이다. 잔치에 임할 것이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 일에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 인정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기까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신 주님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부르며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동문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찬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며 언약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거두러 가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값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이건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시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시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